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은 어떻게 주어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성공을 허락해 주셔야 성공합니다. 아멘. 또한 좋은 멘토자를 만나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출판인 지석영 회장님도 멘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이 좋은 멘토를 만났기에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어 살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허락하시며 좋은 만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공 요소는 꾸준하게 자기 일을 감사하며 창조적으로 하는 자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일하면 깊은 평안이 주어지고 그 평안의 기초 위에 성공도 주어집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성공하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서도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아니었습니까? 기도.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늘 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시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특별히 믿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평탄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터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잘하다가도 훌쩍 떠나버리면 여러분 손해가 커요. 결국 탁월하다라는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교인 중에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험과 갈등과 상처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해 라고 하면 교회를 위한 가장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는 낳고 섬겨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의 자리에, 믿음의 세계에는요, 그 동화 이야기, 아이들 동화 이야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여다보면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안 돼요. 져요. 거북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준 일 순속하고 느려지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1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여러분 우리 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그 동화 이야기지만 그 동화 속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시면 아,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딱딱 걸린다니까요. 낚시꾼들이요, 이 고리에다가
미끼를 딱 걸어놓고 딱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딱 낚아 올릴 때요. 딱 낚아 올릴 때 기가 막히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 이게 낚여지는 게 있어요. 낚여지는 게.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믿음의 그 진리를 탁 낚아 올려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와 똑같이 보면서 내가 좀 지식이 많다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 능력이 되겠어요?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네, 평범하게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그 상황들을, 모습들을, 말들을 믿음으로 낚아채워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를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복 받으려면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 당부할게요. 교회 안에서는요, 동거래하면 안 돼요.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만 일어나십시오. 아멘. 사랑의 교제만 하십시오. 아멘. 아멘.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네. 자, 선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길.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다짐했단 말이에요. 왜요? 바벨론 생활하면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포로로 갇혔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버리니까 또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요 장면만 봐도요. 이 참 이 사람들은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는 것이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각각 그 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응하는 사람들도 틀려요. 살짝 맞아도 아이고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살짝 하나님이 손대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치셨군요. 속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크게 맞아도 여전히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했으면 돌아와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돌아서 버려. 다 돌아서. 네, 다 돌아서 버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쓴뿌리가 틈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중요해요.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뿌리째 뽑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내 사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말라기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인물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1절의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준비되면 곧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죠. 근데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오신다. 그러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오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 이 땅에 예비된 자로 저희들이 사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우리가 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범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곧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야 될 자리라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급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허투루게 살 수가 없어요. 충성되게 산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면 내가 셈을 하겠다라고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셈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것, 너에게 준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셈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삶에서 여러분 허투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충성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버리고 저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뭔가 자기들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종말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진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아요. 위압감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이단들이 정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뭐 엉뚱한 짓거리하고 이런 삶을 자꾸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악영향을. 여러분 진짜 종말은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참 진지하구나. 즐기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서 즐기지 않고 뭔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가장 먼저 죄를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처럼 죄와 각종 불순물을 멸하시는 심판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거꾸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어떤 말입니까? 죄와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바꿔버리면,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의 말로 여러분 그렇게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회개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고난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존재가 되도록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악해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악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즉 사탄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신단 말입니다. 뽑아내셔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아주 정통적인 그러한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점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 삭세에 대하여 속이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회복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떠올리시는데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속에 두려움의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어느 그 학자가요, 어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10mm라는 10mm인지 어쨌든 제목이 10mm라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 어떤 한 여인이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 잔디밭에 누워 있는 여인의 그 얼굴을 이렇게 탁 쳐다보는 카메라가 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가면서 이 거리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인을 보았던 이 카메라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비추고, 그리고 더 올라갔더니 그 여인의 동네에서 이제 그 나라, 도시를 이렇게 비추고, 그리고 전체 지구를 비추고, 그리고 우주를 비추고, 우주를 또 태양계를 비추고,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어떤 우주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 모습들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까지 가고 나서는 거기서 또 다시 반대로 쫙 이 카메라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줄여나가는데 이 여인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까지.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는 이 카메라가 이 여인의 눈을 비춰요. 그러다 이 눈 속으로 이제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안에 있는 세포, 그리고 핵, 이 자리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 뭐가 나와요. 무슨 영상이 쫙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커졌다, 이런 영상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천문학자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았더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고 좀 유심히 봤어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시는구나, 저렇게도 보시는구나, 우주처럼 보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좁혀가시는데 그 모습이 나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세포까지 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이 땅에 여러분 새 생명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침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감사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점을 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셔요. 점 치지 말아라.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점을 많이 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은 안 되고 본인이 점을 치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냐면 점을 쳐주는 점쟁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에? 점쟁이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새해에 가장 많이 점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본인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부흥될까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천주교하고 불교. 맞히셨어요. 천주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그럼 당연히 불교라고 생각하시죠? 불교가 아니에요. 무신론자. 4위가 불교인들. 우리가 흔히 불교인들이 점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치죠. 회개할 모습 아닙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점을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점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점은요,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상극.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네.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하여 너희들이 뭔가 알고 싶어하며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 믿음 가지고 그 앞날이 나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지금 현실을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은 뭐예요? 점은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희의 앞날은 바로 이런 날이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거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과 상극이라는 말입니다. 상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점치는 것을 그렇게 증오하는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점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여나 그 재미삼아라도 점을 쳤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점치지 마세요.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재미라도. 신문에 보면 뭐 재미라도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재미라도. 그런 거 다 미혹하는 영이니까 여러분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멀리. 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화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토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토 가지고 점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제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외할머니가 심심하시면 늘 화토 가지고 이 화토점을 치셨어요. 왜 상민이 왔니? 오늘 네 하루가 어떤지 내가 처음 해줄게. 뭐 화토를 이렇게 쳐가지고 모르겠어요. 뭔지는. 화토점을 쳐주셨어요. 화토 재미삼아 뭐 화토점 친다고 그런 거 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자,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드러내실 분들이에요. 드러내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꿈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묻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꿈들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변함없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신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뭐가 문제냐면 직통 계시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은 2차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계시, 이 계시가 이 사람들한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점검 받으셔야 돼요. 계시가 우선시 되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이단. 네,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직통 계시를 더 우선시하여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또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 말씀 위에 모든 걸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꿈이 정확한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한 5년 동안을 이 꿈 때문에 아주 그냥 시달렸어요. 꿈 때문에. 네. 꿈이 어떻게나 막 이렇게 딱딱딱 맞는지 처음에는 좋았어요. 한 1, 2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꿈을 막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하냐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왜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붕붕 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토문을 들었는지 저에게 딱 오셔가지고 한마디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말씀 안에서 점검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에서 해석하라.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를 삼켜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있으면 늘 말씀 안에,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해달라고, 확인받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게 해달라고 늘 그래서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놀기 좋아가지고요. 뭐 예배 시간에는 애들이랑 야 우리 나가서 놀자고 그리고 빠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예배를 꼭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는 꿈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주는 꿈을 이거를 말씀에서 내가 확인받아야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다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냥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냥개다. 우리가 딱 들으면은 이게 불순한 말 같은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냥개들은요, 한번 냄새를 맡잖아요. 그럼 끝까지 추적을 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동물이 있는 자리에 가서 컹컹컹컹 거려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요 반드시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활짝 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추적하여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라고 우리가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십니다. 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추적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내어드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뭘 해요? 하나님의 조치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미라는 사람은 이 허무주의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 까미가 쓴 글을 읽으면 허무해져. 공허해져. 그런데 이 사람이요, 노벨상 수상 작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늘 허무주의로 그렇게 허무한 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신에게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한 거 아니냐? 당신에게 그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까미라는 사람이 나에게 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까미라는 사람은요, 저 중동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도 장님이었나 귀머거리였나 그래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자식을 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본다. 이 얘기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너는 충성되게 일을 해라. 네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라. 그래서 20살이 된 이 까미가 유럽으로 유학회를 떠났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나랑 멀리 떨어 있지만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듯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까미가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 때문에도 힘이 나는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글이에요. 미국 방위산업체 CEO인 빌 스완스가 정리한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그러한 책의 일부를 소개한 거예요. 이 책에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리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예화예요. 예화. 특별히 두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 미쳤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수백억 달러가 지금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인데 당신이 지금 이거 모든 걸 다 물리쳤어. 이 옷을 버렸단 말이야. 지배인, 사장, 내 앞으로 당장 끌고 오라는 거야. 막 화를 내요. 자, 이 모습을 본 그 사인을 계약을 하려고 하던 그러한 의류업계 이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계약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나에게 보여주는 당신의 그러한 미소는 거짓의 미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도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웨이터가 그 사람에게 옷을 또 이렇게 들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물을 쏟았는지 뭘 쏟았는지 하여간 옷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그 웨이터의 실수를요, 나무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민망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이 데이브 굴드라는 이 사장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사람과 사인을 해야, 계약을 해야 우리 회사도 좋고 당신네 회사도 좋다. 여러분, 이 책에는요 이런 글이 있어요. 웨이터의 법칙을 알린 빌 스완스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 없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연결된 당신의 인격도 함께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냈어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